소원합니다. 주일 이후에 내가 사흘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하고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더욱더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거룩한 말씀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고 정리하는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달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우리 성도들 입가에 마음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근신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날과 여러 가지 겹치는 연휴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해서 달려오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한 가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는데 2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지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거룩한 손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저희들은 회기가 12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 2, 3, 4, 5 저희 교회 회개의 주기로 하면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내 언제 19, 20 되노? 언제 민증 나오노? 그랬는데 지금은요 껌뻑하면 그냥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응? 아니 제가 들으니까 재욱이가 8월에 제대한대요. 맞나요? 그렇게 들었어요. 재욱이가 군대 간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이제 병장 달았겠네. 이제 제대한대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너무나 잃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살다 보면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은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실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결론이 안 좋아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을 제 편으로 속도로 하면 지혜는 방향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성 가운데에 지식의 날개를 달고 지혜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큐티 또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런 풍성한 지혜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요. 말씀의 위대함도 아는 거예요. 아차하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 쌓는 거는 그죠?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믿음을 까먹고 우리가 시험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채 한 평도 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빼앗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1장 우리 한 장 더 드리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초놈처럼 빠른 이 시대에 정말 지금 뭐 AI, GPT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하지만 진리는 진주영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원래 진리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지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어찌함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뉘신 배 뛰어퍼들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함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엎어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저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뛰어퍼들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또 우리 일상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예배와 기도와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대표에 있어서 김채환 집사님 우리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사랑하며 사모할 수 있는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에 함께 나와서 수요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버지 하나님 맨날 짓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나의 자신의 모습을 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긍휼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도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새벽 날마다 아버지 수요 예배 날마다 아버지 금요 성경 기도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할 때 네 속에 안수받을 때 열었던 아버지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부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했듯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다시 한번 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방향성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열정과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인내하며 순정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이기를 기뻐하는 제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다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곤고함이 마음의 궁핍함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강건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강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인수 집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신현juk 집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윤혜식 권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며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지경이 예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희생으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앙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그 은혜와 보살핌으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그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밀양 감리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믿음의 삶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주님이라는 표대를 향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더욱 힘 주옵소서. 저희가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불완전하고 부족하여 매일 애통해하고 죄 가까이 아프게 서 있다 하여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제물 대신 주님을 닮아 저희도 온전한 제물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흡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신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나를 도우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담대히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사 끝까지 담대히 주님을 전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겸허하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 자아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광야에서 기꺼이 주를 따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간구의 기도 우리의 위안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 집사님 기도의 은혜를 너무 또 기도를 잘 준비하셔서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80장 우리 뜨겁게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자, 사모는 마음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어진 것 같지 않도다. 다 이스라엘의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의 이때가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리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참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휴가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쉬고 나면 여러분이 더 쌩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저에게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요 지금 굉장히 피곤에 쩔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다 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우리나라는 지금 주 5일째인데요. 그리스는 이미 오래전에 주 4일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리스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 4일째에서 주 3일째로 바꿔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가 관광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뭐 페르테논 신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오는 관광 수입만 하면 들어도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거 가지고 해외에 놀러 가요.
자기 나라 안 놀아 이렇게 뭐 놀 거 다 놀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의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지 못한 이유.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뭐 이렇게 막 금융 구제도 받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놀고 쉬는 것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면과 성실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 4일째도 그러는데 이 주 3일 뭐라 수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휴가를 뭐 한 달, 두 달씩 가고. 저는 그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여러분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에 있었던 이 바울이 쓴 편지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개척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디아스포라 즉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만국 방언이 막 터져 나왔죠. 15개의 국어가 막 능통해지는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정은 있었겠죠. 열심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열정과 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분명히 자생적인 교회고 굉장히 훌륭한 것이 있는데 여전히 미숙함과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뭐냐?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복음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첫 개론 시간에 로마서를 시작하는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를 시작하는 전제. 그렇죠.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기억나시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피조물도 타락해서 이게 죄가 관여한 것이 되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맨 처음 주신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엑스레이인데. 두 가지가 그랬죠. 따라합시다. 죄의 심각성. 기억나시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성.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피조세계도 다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하반절에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나 보면 새순교회가 있잖아요. 새순이 뭐예요? 새로운 이파리라는 뜻이 아니십니까? 이 새순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가지가 있었는데 이 원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순, 새 가지가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구약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4장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수용하는 거다. 믿음은요,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공로, 즉 내가 노력하고 선을 떼가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력 구원의 종교라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절대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 아니고는 우리들에게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에는 뭐냐면, 자, 이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5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노래 이렇게 부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때 제가 노래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닫혀져 있던, 이 쌓여져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아직까지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따라합시다.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파는 존재, 자기를 죽이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다 압니다. 감각을 가진 존재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그 성경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저기 양재에 있는 김양계 목사님 있는 우리들 교회예요. 거기가 큐티가, 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지금 바꿨는데요. 거기는 우리들 큐티 하거든요. 그 큐티가 특징이 뭐냐면 큐티 한 다음에 거기 간증문이 있어요. 간증문이 모두 매일 큐티해. 그 간증은요, 뭐 익명이 있지만 그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연습곡에도 담지 못할 그런 추잡한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기 뭐 부부가 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난 애들이 있고 그 애가 여러분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불장난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생을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애가 그게 고등학생이고 청년인데 그 부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와가지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수련회 영상도 봤는데요. 그 상처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건데, 근데 그 상처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상처를 아물어지는 과정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우리들 교회 간증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무너진 영혼들과 찢겨진 그런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가보면요, 바울은 자기 속에서 큰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옵니다. 뭐냐? 바울에게서는 두 가지 큰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죄악. 바울은요, 자기가 지은 죄악에 대한 심각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고통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야 될까? 이게 뭐요? 바울의 근심과 고통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너무나 큰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죄책감 때문에 막 고통인 것처럼.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죄책감, 자기가 과거에 지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8장 39절 보면요, 뭐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리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따라합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바울처럼 루터처럼 죄책감이 시달리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의 손에서 뺄 수 있고 우리는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은요. 바울이 두 번째로 그가 고통스럽게 근심하고 있는 두 번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했는데 두 번째는요. 자기 민족. 자기 민족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에 향한 바울의 고통과 근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돼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있어. 내 양심이 그것을 증명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실체가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오라. 바울이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렇죠. 골육지친 즉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고뇌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있지만 초대교회의 획을 긋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은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 오순절 그 있지만 그렇죠. 따라합시다. 바울의 회심. 이런 바울의 회심이 초대교회의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왜? 원래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 핍박자잖아요. 완전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유대의 그 유대교회 완전 그 쩔어 있어가지고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도장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핍박자 이 사울이 전도자 사울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기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예수 도장들 잡아 죽이고 예수 옛죄만 나가면 다 그죠.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 그죠. 공격하고 못 살게 군 그런 장군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친척들 보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누가 연상됩니까?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자기 고륙 지친 이 형제들 구원 때문에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 모세의 심령이
올 바울의 심령이 된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출애굽 32장에 나왔던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릴 때는요, 얼마나 신앙이 예수님이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성경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자랑했고 옛날에 세상 가운데 성공했던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행복과 삶의 존재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리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이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 조아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뜻이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데 그 의미만 이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의 진짜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기억나시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양자의 영, 맞죠? 법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족속들 아닙니까? 율법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말고 율법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그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이런 율법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특혜죠. 예배, 여전히 그들은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오세자 7절 드립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지라. 아멘. 이 조상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위에 모세, 그죠? 여호수아, 다들 다윗, 솔로몬, 열왕들 다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본이 좋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들도 그들의 동일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정말로 정말 처절한 현실 앞에서 바울은 고뇌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고뇌와 근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자기 죄악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고륙지친 동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도 복음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교적인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성경에서 나온 자식들만 대표적으로 8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오늘 이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삭보다 그죠? 이삭보다 먼저 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마일이잖아. 이스마일은 누굽니까? 하갈의 후처, 하갈의 어떤 몸종 하갈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이제 적자로 삼으려고 그랬고 이 아내 사라는 뭐예요? 이스마일을 세우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누구다? 이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고 승리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 말씀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걸 줄여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만 하더라도 여러 명 있지만 그게 다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가르쳐 드릴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는 올 수 있고 또한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구속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장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8절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딱 나오죠. 이 육적인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과 이런 사람인데 이거는 뭐예요?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하나님의 택한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그런 겁니다.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자, 이때 사라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죠? 성경 보면 웃었잖아요. 왜? 못 믿었다는 겁니다. 왜?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이가 99세, 사라는 89세. 결국은 1년 뒤에 100세 때에 이삭이 낳고 할머니 90대에 아들 낳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이삭인데 아는 것처럼 남편이 이삭이고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근데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는 겁니다. 네 태중에 쌍둥이 날 것인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말씀이 선언이 있는 겁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누가예요, 여러분? 먼저 태어난 게 그죠? 큰 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12, 13절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의 뜻과 계획과 섭리입니까? 하나님이죠. 고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너희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계속해서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언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는 것이 오늘 말씀 원리라는 겁니다. 여기만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면 자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11번째가 누굽니까? 요셉. 12번째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12지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요셉의 아들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죠.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을 때에 원래는 므낫세가 형님이잖아요. 그럼 므낫세는 오른쪽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섭리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신호에 인도하고 오는데요. 방송을 듣는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주 쉽고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들에게 다 설명을 해준대요. 하나님께서 다 설득해 준대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신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빵 한 방 맞은 겁니다. 욥이 갑자기 연상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내하고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해 주신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라. 순종하면 그때는 니네들이 못 깨달지만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다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럼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여정을 통해서 남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 아닙니까? 주의 계집종 의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4절 이제 결론 부분 나갑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라기 보세요. 아모스 보세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불의한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연약함과 무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괜히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히 행하고 내가 긍휼 없는 사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뭐냐면 막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고 이 다른 박질은 인간의 노력을 상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더라도 잠언의 전도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즉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그저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다른 또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는 이 바로는요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세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바로는 불의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간인 너희들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냐? 항상 형통하고 좋고 복된 일만 있으면 장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면서 광야 이야기했는데요. 광야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땅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불의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광야는 더 이상 그냥 버려진 땅, 불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미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놀고 늘 쉬면, 오늘도 그랬잖아요. 쉬면 피곤이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즉 늘 교회만 있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 현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경과 믿음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피터지게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계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 말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요, 제가 말했죠. 신앙 중에서 최고의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섭리신앙 기억나시죠? 섭리신앙.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로서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Yes, sir.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연약한 뭐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달라고 자꾸 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이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면 주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으로 그리고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청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의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붙들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뜻대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인생이 아니라 주 뜻대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조차도 바로조차도 아버지가 쓰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잠잠히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연휴도 잘 보내고 다시 한 번 더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가운데 늘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아버지의 잠잠히 순종하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건세 앞에서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의 사명, 진정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길이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